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한 나팔을 보니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7절입니다. 다시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8장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또 기록된 재앙들을 볼 때에 특별히 첫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사건들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사건들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 재앙들은 미래에 있을 일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시까지 모든 시대 가운데 있는 모든 재앙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파괴적인 그러한 특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우박과 불의 재앙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땅, 수목, 푸른 풀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누구에게 내리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내리게 됐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게 되냐?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애굽에서 정말 재앙이 임할 때에 이제 흑암부터는 그 애굽 사람에게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피해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냐? 그렇지는 않죠. 물론 그러한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지만 이러한 재앙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땅에, 바다에, 큰 강물에 이렇게 임하게 됐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겠죠. 그러나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러한 재앙의 그 대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이 땅에 특별한 어떤 재앙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재앙은 마지막 때에만 있을 재앙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에도 보게 되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바다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앙의 무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크고 무서운 재앙을 드러내는 건데 그 결과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것은 이제 바다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땅, 인간이 살아가는 바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도 배들이 다 그렇게 깨져버리니까 큰 어떤 해상에도 재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0절에도 보게 되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은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땅에 바다에 또 큰 이 땅의 강물들의 물샘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죠. 그 다음에 8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도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고 10절부터 보게 되면 또 이게 하늘에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 별의 이름은 쑥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땅과 바다와 강물과 물샘에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맞춰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시까지 아직까지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러한 재앙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게 되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체 우주의 그 하늘의 정상적인 기능이 아주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성경은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죠. 이러한 재앙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볍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는 그러한 재앙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벗어난 무서운 재앙들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앙들을 보게 이 땅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 참 두려운 일들, 그러한 또 재앙의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재앙들이 왜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계신데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또 하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재앙으로 그를 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구원이 취소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큰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러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어떤 그 보호자도 없고 또 약속도 없고 앞날도 막막하고 그런 차원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 재앙이 일어날 때 무섭죠. 땅과 바다와 이러한 물샘에 그런 하늘에 이러한 재앙이 있어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러한 큰 일이 일어날 때 두렵죠. 그러나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굳은 하나님, 매정한 하나님, 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악독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이러한 코로나가 이렇게 정말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도록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붙드실 것이다. 설사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설사 이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너무 그냥 불안해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형벌로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죄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구나. 벌받을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구나.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종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13절에는 이제 그 9장부터 다섯째 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더 크고 무서운 재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영원히 감사해도 그 감사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땅에, 바다에, 강물에 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하늘에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 재앙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정말 인간들에게 닥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보게 되니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무서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열심으로 준행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기회를 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